오늘은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남긴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게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박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월간조선의 조갑재 씨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은 통일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머리가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통일 비용을 많이 든다고 과장해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백성들에게 고조시켜 통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 좌익 세력이었다고 하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란 겁니다. 어떤 면에서 대박이냐 구체적으로 조갑재 씨는 제일 첫 번째 저 2300만 우리의 형제 동포들 공산주의 독재하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굶주리고 헐벗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를 엑소더스 출애굽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유와 해방을 주니 이거야말로 대박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많은 지하 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되니 이거야말로 대박이고 세 번째는 10만 킬로미터의 북한 땅 국토를 이제 우리 땅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대박이 아니겠는가. 네 번째는 세계 최고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흑자를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북한의 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양질의 노동력으로 이제 확보하게 되면 수출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대박이라.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국정 목표로 정할 때에 통일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일을 우리 남한이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북한 동포들이 들을 때에 북한 동포들은 절망 중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이요. 북한 권력층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동요하여 자신감을 잃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 개인도 미국 와서 새벽마다 이 북한을 놓고 하루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는 해왔지만은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통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남한에 엄청난 이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주춤하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년의 대통령이 한 말은 국민들에게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한 방에 다 떨쳐버리고 통일이야말로 우리 남북한이 함께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박과 같은 긍정적인 희망과 꿈을 가지게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도자는 리더는 역시 남이 보지 못하는 퍼스펙티브 관점을 새로운 철학을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겠구나. 남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오늘 성경 본문 보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 모시는 길을 닦는 선구자로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관점을 초월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알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는 롤 역할을 자기는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30대 초의 나이에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혜성같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면서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외쳤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에 가리워 있다가 나중에 목베임을 당하여 불행하게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불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등불이라는 건 비록 보잘것없이 적은 것이지만은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그때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대 때는 등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등불이라는 건 여러분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빛이 비춰오는 아침이 되게 되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등불의 운명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등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빛 되시는 예수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떠오르자 등불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등불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의 위치 감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위치 감각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설교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말씀의 능력을 주었어요. 설교자의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워낙 직선적이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기가 하루 다르게 하늘을 치솟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분이 모세가 말했던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여러 명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냐고 슬쩍 떠보았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뭐라고 답합니까? No, never. 아닙니다. 아니요 하고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사람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분수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두 메시아로 보게 되면 메시아가 아니지만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세례 요한은 이런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위치와 분수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자 그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잠깐 외치다가 사라질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메시아를 전한 후에, 메시지를 전한 후에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 자기 이름, 자기 공로를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지나가는 소리로만 남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기 생각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저 소리로만 만족했어요.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로 자기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거로 만족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면 왜 네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 보십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노예, 종과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길을 가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 먼지 묻은 쿠렁내 나는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종의 할 일이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나는 주인의 신발을 씻겨드리는 노예나 종처럼 신발을 벗겨드리는 일도, 그런 일을 할 자격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을 배우십시다. 나중에 그는 이런 절망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물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곁으로 다가왔는데 나중에 태양과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가 제자들과 함께 딴 곳에서 전도하며 물로 세례를 주자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저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만 화가 나고 말이죠. 배가 아프게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젠 다 저리로 갑니다. 그러면서 불평조로 선생에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이 한 위대한 말이 뭡니까? 따라할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쇠하고 죽고 예수님만 나타난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날마다 쇠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흥하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말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점점 적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적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형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작은 그리스도 성도의 모습이요 성숙한 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나라는 인간의 모습은 인간적이고 냄새나는 모습은 다 쇠하고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설교가 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행객이 런던을 방문한 후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좀 런던에서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누군가 알아보고는 그래서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 가서 설교를 감동 있게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참 달변의 설교였어요. 그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설교로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다시 유명하다는 스폴전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역시 나오면서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 감탄의 내용이 뭡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첫 번째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가 기억 남는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설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여러분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2014년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작아지고 죽어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흥하고 커지고 높아지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례 요한의 생애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에 참 그분이 특별한 분인 건 알았지만은 정말 메시아인 것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세례받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올 텐데 세례받는 물세례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He is the Son of God, He is Messiah.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줬어.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까지 들었는데 세례 요한에게만 이게 들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알고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그 세례 요한이 알았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는 분. 다 지워주신다. 오늘 여기 29절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 감탄돼 가지고 감격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를 위한 아사셀 양이 있었어요. 이 아사셀 양은 속죄의 염소인데 제사장이 산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이 아사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할 때 다 트랜스퍼 전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안수하면서 다 전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 양은 모든 사람의 불의한 죄를 지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리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엔 광야 무인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 염소는 죄 덩어리와 같은 죄를 진 염소인데 나중에 힘센 염소에게 무참히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마치 세상죄를 지고 하는 아사셀 양처럼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린 양 아사셀 염소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죄책을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값으로 받을 형벌의 값을 페이드 코스트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그분은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감격, 구속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 받아 죄 용서함 받아 옳다함을 얻게 된 것, 의인된 것, 그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로잔데일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뉴욕에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오자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해서, 그때가 1월달입니다. 산에 위치한 수양관에 도착하자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경관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부목사님은 별로 눈이 와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서 눈이 펑펑 오는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눈이 덮였는데, 하얗게 눈 덮인 세계, 호수와 나무, 눈에 덮인 세계는 소위 캘리포니아에서 볼 수 없는 별세계와 같은 환상적인 장면이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정말 멋지구나. 저는 미국 와서 이렇게 실제로 눈이 펑펑 많이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갔던 제가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교인들에게 눈이 많이 오니까 참 좋지요. 그러니까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왜? 뉴욕은 눈이 자주 오니까, 너무 자주 오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속의 은총에 대하여 너무 기가 따갑게 자주 많이 듣다 보니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되질 않아. 구속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로다. 저는 과거에 설교를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컴퓨터로 다 쳐봅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설교문을 작성할 때 말이죠, 이런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써가지고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 찢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그 종이를 해서 쓰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한 번 설교하려면 한 10번은 찢어야 돼.
25년 전에 석사학위 논문 쓸 때도 타이프로 논문을 쳤어요. 틀리면 하얀 코렉션 잉크를 갖다가 입혀가지고 불어가지고 마르기를 기다려가지고 그 위에 다시 타이프를 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입니까? 한 15년 전부터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에 딜리트라는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이레이저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클릭하게 되면 말이죠. 감쪽같이 그 글자가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뭐 지우개로 지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딜리트하는 거, 이 이레이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지우개와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딜리트하는 지우개와 같은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딜리트, 단번에 없어지게 이레이저 시켜준다. 할렐루야.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지난날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성령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하고 33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 주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여러분 물 세례를 받지만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해요. 물 세례는 죄를 씻긴 하지만은 세례받은 사람이 연약해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자꾸 고범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물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 안 받고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죄와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그저 물 주는 물 세례 정도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는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움직이는 것도 다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 불을 갖다가 불이 있어야 끓일 수 있어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불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인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육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면서 성령 충만한 정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자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설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수많은 능력이 생기면서 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양인 동시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죄를 이기고 이제는 유혹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성령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원래 이 말은 네베게로의 창설자인 도슨 트루트맨, 이 사람은 저 사우스베이 로미타 출신이요. 이분은 성경 암송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하여 거듭난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know him, 그를 알게 하라. and make him known, 그분을 알게 하라.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전도하고 또 영 크리스찬을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양육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우슨 트로트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하루에 매일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그리고 그는 하루 한 사람 이상에게 꼭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영광의 눈이 열려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트니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1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증인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낚싯대와 하늘 시민권 주셨어요. 하늘에 들어갈 시민권을 주시고 사람을 낚는 낚싯대를 주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암을 지금 참 아직도 못 고치죠. 암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숨기고 가만히 혼자서 그 치료약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 무서운 사망의 암덩어리로 사람들이 이 죄와 같은 암덩어리로 죽어가며 지옥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죄악의 암덩어리를 치료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치료약 예수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공동소유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합시다. 성가대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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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말을 하다 보니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한 학생이 설교학 교수에게 저는 설교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청소도 하고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설교하는 것만은 자기를 좀 빼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설교학 교수는 이 과목은 필수기 때문에 이 수도원 학생이 설교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일주일 후에 설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본문을 읽어놓고는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턱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학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잘 준비해가지고 진짜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가 화가 났어요. 다음 주에 진짜 이 설교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졸업 못 시킨다.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또다시 이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는 압니다. 다른 그룹에서는 모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건 선교란 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뭐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나의 주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의 불세를 주는 이 생명의 구세주인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이걸 전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뭐 그렇게 유창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언더우드 박사라고 있지요. 이분은 원래 필라델피아 PCUSA 장로교단 출신입니다. 요즘은 PCUSA 교단이 상당히 자경화가 돼가지고 동성애도 인정해서 문제를 많이 야기하지만 과거 20년대 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이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1885년 4월 7일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발을 디뎠는데 그때 나이가 25살. 여러분 EM 학생들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여러분 청년이죠.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는 벽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냄새나는 된장찌개, 김치 같은 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열심히 한국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전도를 했어요. 냄새나는 시골 오두막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과 함께 자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요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것이 그 선교지의 문화와 선교지의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정말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나 여러분 닭고기, 저는요 이게 저한테는 넣게 되면 넘어가질 않아요. 비위가 상해서.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된장찌개 먹는다는 건 이건 정말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못할 그런 일이죠. 어느 날 그가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마을 사람이 몰려 들어가지고 밥 먹는 걸 구경하는데 한 버릇없는 청년이 옆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그것이 밥도 먹을 줄 아네.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가 웃으면서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야,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말을 듣고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을 그것이라 하게 되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짐승이나 물건을 보고 그것이라 하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것이라 합니까? 무식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더우드 박사는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다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철저히 내 자신은 죽이고 낮아져서 모든 모욕을 받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어요.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에 복음을 전합시다. 불신자라고 생각되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달게 받읍시다. 파사데나의 최안 목사라고 있는데 이세 목사님이 파사데나에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세미나도 참석하고 해보니까 그 교회당 안에 뭐가 걸려있는가 하면 Passion for Christ, Compassion for the Lost, 우리 주님을 향한 패션 열정, Compassion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남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붙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